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모든 삶의 상황에서 자족하기 위한 소극적인 측면인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 살폈습니다. 오늘은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자족을 얻을 수 있는지, 특별히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상황은 대부분 어떤 고난을 당할 때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의 태도가 있다라면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비는 큰 것이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 불신자들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불신자들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갈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풍성한 그런 복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한데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령한 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비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풍성함들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찰나적인 것들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자족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미 받은 복들이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는 그때의 불평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평생을 살아오면서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하면서 병이 든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들기 전에 병이 안 든 채로 살았던 그 많은 날들, 이미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그 날들, 이미 받은 그 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날들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의 생애를 우리가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금 현재 내게 부족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미 누려왔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금 현재 그 부족함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지금 나한테 있는 부족함, 어떤 고난, 이것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 전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받았던 많은 것들,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들이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부족함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이 세상의 삶은 매우 짧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을, 어떤 부족함을 겪을 때마다 마치 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언젠가 끝이 나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 고난이 지속된다고 해도, 그래서 그 고생스러운 시간이 인생이 너무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영혼에 비하면 여전히 찰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교자는 동료 순교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냥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다음 순간 눈을 뜨면 당신은 다른 세상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평생을 고난 가운데 지난다고 해도 영혼에 비하면 잠시 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영혼을 생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음으로 우리는 많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시련을 당했다라고 하는, 또는 당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도 이삭과 아브라함의 그런 후손이었지만 그는 지극히 비천한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했고 그런 속에서 그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세 또한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40년 동안, 또 그 이후에 또 40년 동안 열악한 환경인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처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 동안 애굽으로 그가 40년을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가 가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는 이적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음식을 물어다 주는 그런 이적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 그 물과 그 음식이라고 하는 건 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수없이 많은 그런 고난을, 모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주여, 내게는 집도 없고 땅도 없으며 처자에게 남겨줄 아무런 재산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마지막을 마쳤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들의 생애 동안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그런 고난에서 면죄받기를 바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그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 생활에서 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주님을 따랐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무서운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로 인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마음의 그런 평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큰 배가 바다에서 물에서 뜨기 위해서는 바닥에 이 바닥짐이 있어야 풍랑에 요동하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 또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또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외부의 환경이 변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족한 것과 어떤 고난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런 평강이 깨지려고 하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그 마음이 평강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또한 우리는 세상 일에 과도하게 우리 자신을 연루시켜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또 세상에 살다가 이 자리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어떤 식으로든 세상의 일과 어느 정도 관련을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뜻이 있으셔서 우리가 지금 세상과 맺고 있는 그런 관계를 더 확대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인도하심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더 세상과의 그런 일들에 우리 자신을 더 많이 관여시킴으로써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마음의 그런 평강이 깨지고 자족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세상 일에 뛰어들거나 또는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세상 일보다 더 확대시켜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는 이 자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일에 과도하게 우리 자신을 연루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그런 법칙들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즉 사도는 먼저 이 고린도 교회,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코스모스, 우주예요. 즉 모든 만물을 가리킵니다. 즉 모든 만물과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의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모든 만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해요. 결국 모든 만물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신자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세계 내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다스림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킨다면 만물이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복종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부족함과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결국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교도였던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겠지만 신이 너를 그토록 세심하게 보살피시는데 자신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교도인 소크라테스가 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더 이런 믿음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런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그냥 어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 염려와 짐을 맡기고 우리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일에 마음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어서 우리의 삶의 이 방향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을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의 일들을, 위의 것들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정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의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느라 우리의 시간들을 많이 소비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싹 틔우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느라 위의 것을 찾는 것에 방해가 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소비한다면 우리 안에서는 자족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영적인 일들의 마음을 쓰는 그런 태도들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마음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이런 것으로 지금 족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자족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을 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흔히 어떤 큰 일을 기대하다가 반대로 안 이루어질 때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을 이 세상의 일들을 크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게 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말이죠. 우리들도 이 큰 일을 찾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기대를, 이 세상에서의 삶의 수준에 대해서 너무나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반대로 영적인 일들에 대한 그런 기대를, 높은 기대치를 가질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공적으로 연합합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게 이게 세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먼저 우리는 죽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라는 사실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상태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도달한 우리의 위치예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사도가 말하듯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죽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 상처가 나면 이 딱지 딱딱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되게 만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처가 나고 막 쓰라리고 이럴 때 거기를 계속 만지고 그러면 상처가 더 나고 더 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 중에도 자신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다루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끊임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러면 오히려 문제는 점점 더 커져버리고 우리를 거의 삼켜버릴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문제에 대처할 때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비를 더 많이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염려하고 불평하는 그런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낳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는데 그 아이 이름을 처음부터 베냐민이라고 지었던 것이 아니에요.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이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이. 근데 야곱은
만약에 베논이라고 불렀다라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낳으면서 죽었던 라헬을 계속해서 떠올리지 않았겠어요?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는 어쨌든 베논이라고 하는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그런 자세들이 신자들이 자족을 넣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 상처들, 문제들을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더 많이 생각하려고 애쓰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요구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어떤 것을 뭘 하든지 우리의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해하고 끊임없이 어떤 불순한 동기들을 들추어내고 우리의 말을 곡해하고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결코 편애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불평하거나 오해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이런 태도들 끊임없이.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그런 영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던 어떤 것들 또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것을 너무 좋아하게 될 위험성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그것을 제거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또는 어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위해서 나를 예비시키실 작정으로 지금 내 삶에 이같이 역사하시고 계심으로 나는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늘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행동을 가장 아름답고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저렇게 행동한 것은 아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 거야 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부당하게 보이는 또는 악하게 보이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행동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선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방식이, 우리의 어떤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99가지 방법이 있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면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좋은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각,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섬김에는 여러 가지 흠과 연약함과 부패함과 불순함이 섞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 이런 것들 속에 있는 그런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섬김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선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이 속성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처사를 선하게, 선한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들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선하게 생각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 또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들의 그 견해에 흔들리지 않도록,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사람들로 우리의 주님을 삼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주로 삼아서는 안 되므로 사람들이 우리 위로의 주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가 말하고 있는 요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내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자식,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면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당신을 둘 수 있어. 이렇게 하셔야지. 이런 식의 얘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지금까지 자족을 누리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게 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우리의 주로 또는 우리의 위로자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견해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판단에 우리의 상황을 맡기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위로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다라면 그것들이 없어져 버릴 때에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부유한 가운데서도 풍족한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배고플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 사도가 말하는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자족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런 삶의 방식에서 진보를 이루어왔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족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자족해야 됩니다. 또는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배움의 과정은 죽을 때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갓 시작한 사람들도 처음부터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신앙 연륜이 오래된 그리스도인들도 아직도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배울 점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만큼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다 배울 때까지 결코 만족해야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런 삶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폈듯이 정말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것을 배우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런 걸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마쳤을 때 또는 정말 우리가 더 온전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